신주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제 21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마철이고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여러가지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말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참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빗길에 안전운행하시고 건강하시고 특별히 이런 밖에 나가실 때 안전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아비는 악을 행치 말라고 아들에게 경고를 하죠. 제자이자 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은혜의 역사와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좋은 징조이기도 하고요. 또 은혜를 가져오는 아주 좋은 수단이 그렇게 방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말씀을 조심스러이 그렇게 보유해야 된다. 21절에 속에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떠나지 말게 안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안에 기거하도록 하며 또 하나의 지배의 원리로 삼아서 그 영향력이 온몸에 퍼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인 양 잃어버릴까 하여서 두려워하는 그런 물건처럼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어 그 기록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남아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쇠마라고 말하는 그 쇠마에서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을 뿐만 아니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지혜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해야 될 이유는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처럼 우리에게 음식이 되고 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생명이 되며 육체의 건강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이, 물이나 음식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 건강이라고 할 때 건강, 마르페는 어떤 치료, 양약 이라는 뜻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고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의 법이 요구하는 큰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석이나 우리의 보도밭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 없는 양심을 견지하며 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잠시만 방임하면은 악한 생각과 섭섭한 생각과 죄악의 생각과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 막아야 되느냐? 이유는 잘 지켜진 마음에서는 생명의 권한이 거기서 유출될 것이고, 선한 소산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타인들에게도 교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잘 듣는 고상한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입장에서 그런 주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은 누가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전에는 신사적이었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을 너그럽다, 헬라어로 유게네스라고 하는 표현은 전에 개역성경은 신사적이다라고 표현을 한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마음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개정 번역은 그렇게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그 당시는 상고했다, 검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 어떤 구약 배경을 갖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연구하고 상고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에 기초한 것이고 구약에서 예언한 것인가를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열심히 있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처럼 말씀을 잘 듣는 고상한 사람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으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가 목사로서 가장 흐뭇하고 보람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도를 고품격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은 마음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아이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가상 공간을 통해서 수많은 좋지 못한 그런 인터넷의 문화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저축했다가 실제로 그것을 표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영상들을 마음속에 계속 쌓아두면은
내 현실에서 그대로 주인공이 되려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현실이 같아져 버리는 순간, 수위가 같아져 버리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 놓았던 악한 것이 자연스럽게 내 행동에서 그렇게 내면화되어 있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선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악한 생각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창고에 선한 것을 쌓아야 되고 선한 것을 저축하고 선한 것을 계속해서 비축하고 있어야만이 역시 마찬가지로 스스로 아무런 장애물 없이 내 삶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의 입구에 여러분 감시자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의 지킴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영적인 일에 매진하고 좋은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들을 거룩하게 도배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레위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거룩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수많은 악성 피부병들, 이게 다 뭘까요, 여러분? 거룩으로 도배하라는 겁니다. 거룩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혹시 너무나도 내 마음에 이 심령의 방에 세상적이고 추한 것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고 도배되어 있다면 여러분 방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교회력에 따른 절기들은 마음의 창고를 재고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절기들을 지내면서 내 심령의 창고에 재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얼마나 쌓고 있는지 그것을 비워서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를 맞이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 매주일은 내 마음의 창고에 은혜로 채우는 날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 시험 드는 일이 없어야 되고 내 마음의 악한 것들을 드러내고 한 주간에 비축되어져 있었던 쌓여져 있던 것들을 재고 정리해서 여러분 방출시키는 그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건강 음식이고 양약인 말씀을 매일 섭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얻는 것은 그것이 생명 같은 음식이 되고 육체의 건강을 주는 양약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런 논리가 통할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악을 막아주는 예방약일 뿐 아니라 병든 영혼의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은 많이 먹으면 비만해지고 성인병도 발생하지만은 영의 양식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많이 섭취할수록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내 삶의 길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약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잘 되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평안을 얻으면은 육신도 강건해지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평안을 얻고 강건해지면은 여러분 육신에서도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절제와 습관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기에 바로 여러분 영은 육신도 함께 지배하고 육의 건강도 책임져 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말씀은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음식이자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밥 먹기 전에 여러분들이 식사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먹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학교나 회사나 뭐 이런 데 가서 먼저 성경을 읽고 시작함이 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학창시절에 SFC에서 훈련받고 그렇게 한 것은 학교에 가면은 먼저 성경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건강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님과 단짝입니다. 친구입니다. 짝꿍입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공급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주여 말씀의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고상하고 고품격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켜서 선을 쌓아서 선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말씀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양약으로 삼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해 주소서.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특별히 장말철에 이 우기철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안전에 유념하시고 항상 앞뒤를 살펴서 이렇게 운전하시고 듣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